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특별하신 복이 임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예배 전에 저 방송실에 있는 가운을 입는 자리에서 제 가운을 입고 잠시 묵상하며 기도합니다. 오늘도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예배가 제 인생의 최고의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에게도 이런 기도가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날마다 사는 오늘 이 순간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순간임을 감사하며 살아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족이나 여러분 본인이 청와대에 일하시는 경우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러면요, 아주 복잡한 일이 생깁니다. 가족 중에 누가 청와대에서 일을 하면 그 사촌까지 전부 다 그 신원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 청와대 직원으로 임용되기 전에 신원조사를 다 해가지고 이 사람이 대통령과 가까운 근접한 거리에서 일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 사람인가 다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게 신원조사가 파일이 올라가서 그 민정수석 비서관인가 인사 담당하는 사람이 오케이 하고 대통령한테 재가를 받아야 그 사람이 이제 임용되게 되는 거죠. 대통령을 연당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나 만나주지도 않고요. 만나기로 벌써 수주 전에 시간이 정해집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되기 전까지 그 사람의 주변 조사를 다 하는 거죠. 이 사람이 대통령을 만나서 적합한 사람인가, 어떤 주제를 가지고 말할 것인가 다 미리 다 정해집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나라의 실제적인 최고의 권력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민을 대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신변 안정과 또 국정의 효율성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자,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자, 여러분, 만물을 만드시고 생명의 주인이 되시는 그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근데 하나님은 놀랍게도 우리가 부르는 그 시간에 만나 주십니다. 우리가 찾아가는 시간이 아니, 나보다 먼저 미리 와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어떤 내용을 가지고,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에게 기도하고 이야기할지 하나님은 주제를 취사선택하지 않으십니다. 네가 하고 싶은 얘기 다 하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신원조사를 하시지도 않으시고 주제를 미리 정하시지도 않으시고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이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의 기본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사람, 그 사람은요, 흉내 좀 내다가 한 달, 6개월, 1년, 2년쯤 신앙생활하다가 교회를 떠납니다.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못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못 만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은요, 그거 진짜 힘든 일입니다. 왜요? 내가 가장 경배하고 내가 사랑하고 내가 존경하고 내가 본받고자 원하는 예수님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으니 별다른 감흥이 없는 거죠. 그러니 신앙생활하기가 이게 어렵습니다. 흉내만 내고요. 6개월, 1년, 2년 그게 쉽지가 않은 일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늘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 만나고 예수님 만나고 절대적인 분,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는 가장 소중한 방법, 가장 효과적인 방법, 그게 무엇냐면 기도입니다. 기도. 말씀을 읽는 것, 성경 말씀 속에도 우리가 하나님 만날 수 있는데요. 성경 말씀을 읽는 것 그 자체가 기도와 같습니다. 여러분, 말씀 읽을 때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을 뒤쫓아 사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자, 우리가 매일 아침마다 일어나서 세수하고 머리 감고 옷을 입고 그리고 꼭 한 번은 하루에 최소 3번 정도는 우리가 거울을 보죠. 그죠?
거울을 보야 내 헤어스타일이, 내 얼굴이, 내 옷이 제대로 입혀졌는지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믿음도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절대자 앞에,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사랑의 거울이신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제가 오늘도 사랑으로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 제가 오늘도 거룩하게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 제가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고 우리 영의 거울을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입니다.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거룩한 노력, 습관,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일상생활 하다 보면 옷이 툭 튀어나온 못에 걸려서 찢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일을 우리가 아마 평생 살다가 몇 번은 경험할 겁니다. 그죠? 튀어나온 못이나 뭐 이런 것에 걸려서 옷이 찢어집니다. 근데 우리는 그때마다 이게 왜 여기 튀어나와 있어? 그리고 못을 탓합니다. 근데 여러분 실은 못을 탓할 일이 아닙니다. 내가 잘못이고 내가 주의를 못한 거죠. 못이 발이 달렸습니까? 못이 손이 달렸습니까? 못이 자기가 막 움직여서 거기 가서 박혔다가 내가 저 사람 옷을 찢어야지 그러고 탁 튀어나왔습니까? 아니죠. 누군가가 거기다 박았기 때문에 못은 거기 박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책상이나 의자나 삐그덕 하다 보니까 못이 살짝 튀어나오게 된 거죠. 거기 걸려서 옷이 찢어지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전부 다 못을 탓하죠. 누군가 한때는 필요해서 망치로 못질을 해서 못 대가리를 박아가지고 못은 거기에 박혀 있는 겁니다. 다 존재 이유가 있는 거죠. 우리가 못을 조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회가 되면 이게 이렇게 튀어나왔네. 그리고 우리가 망치로 다시 튀어나온 못 끝을 뭉뚱그리게 하든지 도로 되박아 넣든지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영적인 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는요, 우리 삶의 못을 빼는 것과 같은 일입니다. 못은 맨손으로 뺄 수 없죠. 장돌이 기능이 있는, 못을 빼는 기능이 있는 V자 홈이 파여진 그런 망치로, 장도리로 못을 빼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우리 마음에, 우리 삶과 마음에 박혀있는 못은 뭘로 빼야 할까요? 여러분,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살다가 보면 나는 원하지도 않고 바라지도 않고 나는 전혀 예상하지 않았는데 누군가가 가장 가까운 사람이 그럴 때가 많죠. 내 마음에 가슴에다 아주 대못을 쾅쾅 박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떡합니까? 그 못 때문에 그 못을 박은 사람을 저주하고 욕하고 평생 손가락질하며 사시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가장 가까운 사람이 내 마음속에 내 가슴 속에 못을 박으면 그 못을 빼야죠. 어떻게 뺍니까? 여러분 사람은 나는 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상대도 그 못을 빼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르기 때문에, 모르고 박은 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말이, 내 태도가, 내 삶이 상대 마음에 못을 박는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어떡합니까? 박힌 못을 어떻게 됩니까? 기도로 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는요, 우리 삶의 상처에, 우리 삶에 박힌 못을 빼는 아주 유일한 도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우리 상처난 마음, 우리 못 박힌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예수님의 그 못 박히신 그 손으로 그 못을 빼주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십자가 위에서 양손과 발등에 못 박히신 겁니다. 그냥 십자가니까 사람이 떨어지지 말라고 십자가 나무 위에다가 대못을 박았나 보지? 여러분, 성경에는 못을 박았다고 하는데 그 못은 그냥 못이 아닙니다. 여러분,
비유하자면 철도에 여러분 철도 레일 있죠? 레일이 움직이지 말라고 요즘은 이렇게 볼트너트로 이렇게 시멘트 침목 위에다가 그 지하철 선로를 보니까 그 볼트너트로 이렇게 죄도만요. 근데 옛날에는 나무로 된 침목 위에다가 정말 사람 손가락 두세 개 될 만한 굵기의 그 정으로 된 정처럼 생긴 그 큰 쐐기못을 박아서 레일을 고정한 것을 여러분 보실 수 있었을 겁니다. 예수님의 손에 박힌 못은 그런 못이었습니다. 쐐기못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살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남편과 아내에게, 자식에게, 부모에게, 형제 자매들에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쐐기못을 아주 힘차게 받고 뒤돌아설 경우가 없었습니다. 내 마음속에 그 못이 박혀서 안절부절 못하고 평생 여러분 가슴 아파하십니까? 이제 기도 가운데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우리보다 먼저 양손과 발에 못 박히신, 그리고 창에 옆구리에 창으로 찔려보신 경험이 있으신 그 예수님이 여러분의 가슴의 못을 빼주실 수 있습니다. 기도하십시오. 기도 중에 하나님이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진실한 기도를 하는 참된 그리스도로 살 수 있을까? 이 사순절기가 여러분 꼭 스스로에게 질문하고 소망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날마다 어떻게 하나님과 대화하며 살 수 있을까? 자, 우리가 지금 사순절 기간 지나면서 매일 연속 기도를 하고 있죠. 어떤 분들은 8시부터 9시까지 우리가 기도하기로 약속된 시간인데 어떤 분들은 7시에 오세요. 미리 오셔서 1시간 더 기도하시고 또 성경도 보시고 9시가 넘어서 가시는 분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벌써 2번을 오셔서 기도하신 분이 있습니다. 그리고도 또 더 기도하겠다고 이름을 적어 놓으신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바쁘셔서 아직 기도 못 하셨다면 꼭 시간을 정하셔서 최소 한 번은 교회에 오셔서 기도하는 시간을 꼭 가지실 수 있길 바랍니다. 내 삶의 스케줄 중에 가장 소중한 일정이 기도하는 일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자녀를 기르는 일 때문에 집안의 다른 식구들은 다 예수를 믿지 않는 그런 환경 때문에 저녁 때 교회에 와서 기도하기 어려우시다면 여러분 가족들이 아이들이 학교하고 가족들이 출근한 낮 시간에 여러분 시간을 정하셔서 꼭 기도하는 기회를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습니다. 시편 31편을 보면 주님 내가 주께 피하오니 다시는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주의 의로우심으로 나를 건져 주십시오.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고 속히 건지시오. 내가 피하여 숨을 수 있는 바위, 나를 구원하신 경건한 요새가 되어 주십시오. 주님은 진정으로 나의 바위가 되시고 나의 요새이시니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십시오. 17절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니 주님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23절에 주님을 믿는 성도들아 너희 모두 주님을 사랑하여라. 주께서 신실한 사람을 지켜주시나 거만한 사람은 가차없이 벌하신다. 시편 34편 17절은 의인이 부르짖으면 주께서 반드시 들어주시고 그 모든 재단에서 반드시 건져주신다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기도하실 때 아주 소중한 말씀이 있는데요. 기도하실 때 기도하시다가 기도하기가 어려우시면 또는 기도를 시작하실 때 그때 시편을 펼쳐서 꼭 읽으시기 바랍니다. 시편을 펼쳐서 읽으시다가 아주 감동이 되는 구절이 있으면 그 구절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읽으시고 그리고 다시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시편의 말씀, 내가 읽었던 말씀을 떠올리면서 기도하십시오.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1장 9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너에게 말한다. 구하여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다. 찾아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어주실 것이다. 구하는 사람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사람마다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사람에게 열어주실 것이다. 그랬습니다. 자, 오늘 9절 10절의 말씀에 기도하는 것에 대하여 설명한 부분인데 그걸 동사로 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라. 구하는 것, 찾는 것, 두드리는 것 다 동사로 쓰여 있습니다. 10절에도 구하는 사람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사람마다 찾게 될 것이고 문을 두드리는 사람에게 열어주신다 그랬습니다. 그 응답도 전부 다 받고 찾고 열어준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전부 다 동사로 쓰여 있습니다. 기도는 실천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또 말만 한다고 기도가 되나? 말로만 기도하면 되나? 그렇게 부정적으로 말하는 분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도는 우리 신앙생활에서 기도는 원칙적으로 삶을 말합니다. 기도는 행동을 말하고 기도는 실천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전에 와서 기도하면 내 마음을 열고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실천해 주신다는 약속이 담보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기도한 대로 살아가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도한 대로 들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성경책에 있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기도의 응답을 받은 자신의 삶을 기록한 것이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본문 가운데서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힘주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않겠느냐 반드시 주겠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 담겨진 예수님의 마음이 여러분 마음속에 전달될 수 있길 바랍니다. 않겠느냐? 왜 안 주겠느냐? 왜 믿지 못하느냐? 왜 기도하지 않느냐? 왜 의심하느냐? 주님의 마음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제가 설교 제목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랬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어려우십니까? 기도할 때 눈 감으면 캄캄하십니까? 아무런 생각이 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시면 눈 감지 말고 눈 뜨고 기도하십시오. 눈 감으니까 캄캄한 겁니다. 눈 뜨고 하세요. 눈 감으면 예배당에 혼자 앉아 있는데 불이 켜 있습니다만 눈 감으면 괜히 무서운 생각이 들고 잡생각이 들고 그런 분이 있습니까? 그러면 눈 뜨고 기도하십시오. 성경에 어디에도 눈 감고 기도하는 말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집중하기 위해서 우리 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르고 하나님을 바라는 그 집중을 위해서 우리가 눈을 감는 겁니다. 근데 그 습관이 우리에게 잘 붙었지 않는 분은 눈 감으면 무섭습니다. 캄캄합니다. 두려운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여러분 눈 뜨고 기도하십시오. 눈 뜨고 기도하셔도 됩니다.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내가 기도하러 예배당에 왔어요. 근데 기도하는데 기도를 어떻게 할지 몰라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만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하는데 여러분 기도를 안 가르쳐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이 기도하러 앉기만 하면 기도하러 오기만 하면 기도의 자세를 가지고 소망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가르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기도의 신비가 여기 있습니다. 기도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모범 답안이 없습니다. 기도는 이렇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답안은 오직 유일합니다. 예수님이 오늘 성경 속에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것 이것이 유일한 것입니다. 근데 실은 모든 사람들이 이 기도를 제쳐놓고 다른 기도만 해요. 모범 답안을 버리고 늘 자기 생각대로만 기도해요.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가르쳐달라고 여러분 구하시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오늘 성경 말씀에.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부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하라는 겁니다. 거룩하게 살라는 겁니다. 거룩을 구하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필요한 양식과 죄사함의 기도를 드리라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주기도문의 전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되는 것이 어떤 뜻입니까? 사무엘상 8장 이하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막 요구를 하죠.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야 이거 왕을 세우는 건 너희에게 좋지 않은 일인데 너희가 원하니 내가 하나님께 구해보겠다.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라고 합니다. 그래서 왕을 세웠더니 누가 세워졌습니까? 사울 왕을 세웠습니다. 자, 근데
이 사울왕이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백성들을 통치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15장 이하에 보면 사울과 그의 군대는 아각뿐만 아니라 양떼와 소떼 가운데서도 가장 좋은 것들과 가장 기름진 짐승들과 어린 양들과 좋은 것들을 아깝게 여겨 진멸하지 않고 다 쓸모없고 값 없는 것들만 골라서 진멸했다. 주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다.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 그가 나에게서 등을 돌리고 나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 사울왕은 효율성, 실용주의를 선택한 겁니다.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자기의 기준을 가지고 효율성, 실용주의를 선택해서 야, 이거 아까운데, 이걸 왜 버려? 이걸 불태워? 야, 이건 제껴놓고 다음에 우리가 쓰자. 그리고 값어치 없이 보이는 것들만 다 불태웠어요. 하나님이 전부 다 불태우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내가 보기에 아까운 것은 싹 숨겨놓고 나머지 것들만 불태운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자기를 기준 삼아서 왕의 직분을 감당한 겁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시고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 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울이 왜 그랬을까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내가 보기엔 저 소중한 것이 아까워. 태우면 아까울 것 같아. 하나님, 저것도 태울까요? 기도했어야죠. 하나님, 제 생각에는 안 태웠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어찌할까요? 기도했어야죠. 하나님, 내 생각엔 이런데 하나님 어찌하면 좋을까요? 기도했어야죠. 근데 기도하지 않고 그냥 자기 뜻대로 딱 결정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한 겁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종이 아닌 것이죠. 기도하지 않으면 순종할 수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거룩하게 사는 것은 바로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거룩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거룩은 좀 의미가 다르죠. 뭔가 목소리도 좀 거룩하게 되고 겉모습도 거룩하게 보여야 되고, 그래서 하여간 옛날 요즘은 좀 많이 간소됐습니다. 옛날 카톨릭 사제들, 교황 사제들 보면 막 금으로 번쩍번쩍하고 막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물론 그게 이제 구약의 율법에 나온 그 예식대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만, 하여간 겉모양을 화려하게 막 꾸밉니다. 막 거룩이 뚝뚝뚝 떨어져요. 근데 그 속은 썩은 것이 감춰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 거룩한 삶을 살라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하라고 하신 말씀의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하나님이 절대자 되심을 고백하는 종으로 살라는 겁니다. 종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이 기도를 하게 하신 겁니다. 그럼 종은 뭡니까? 주인이 부르면 오고 가라 그러면 가는 겁니다. 일하라고 하면 일하고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는 겁니다.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 종입니다. 자, 교회에서 목회자들을 주의 종님, 그런데 여러분, 그건 아주 100% 틀린 말입니다. 우리 한글에 누가 종한테 님자를 붙입니까? 그냥 종은 종놈입니다. 구체적으로 보려면 종놈이죠. 종님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종입니다. 내가 참된 종의 삶을 살아야 주인의 권위를 인정하는 겁니다. 주의 종이 되라 했더니 목회자 되라는 말로 사람들이 오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많이 봤습니다. 하여간 은혜 받으면 신학대학 가고 목사 안수 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귀한 성직을 감당하는 것 아주 소중합니다. 근데 저희 교회가 속한 한국기독교 장로회는 성직을 받는 것을 아주 어렵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10년 이상이 지나야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전도사 3년을 하고
그리고 준목고시를 보고 준목고시를 본 이후에 3년 동안 또 준목으로 봉직을 하고 그리고 나서 목사 시험을 보고 거기 합격하면 그때 이제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되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요즘 한국 개신교의 가장 큰 부패의 원인이 여기 있습니다. 돈만 주면 6개월, 1년, 2년 만에 목사 안수를 받는 사람들이 수두룩합니다. 왜 그런 현상이 생깁니까? 목사라는 직을 명예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분들 많이 있습니다. 주변에 사회생활 40년, 50년 하다가 이제 나이 60, 70대니까 인생의 마지막으로 시간도 있고 돈도 있고 세상에서 해볼 거 다 해봤으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내가 목사짓 좀 해보자고 목사 안수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 교단은 그렇게 목사 안수를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 기장교단은요, 그렇게 해서는 목사를 안 줍니다. 그래서 나이가 50 넘은 사람, 50 넘어서 목사 안수를 받으려고 뭐 이렇게 안수 청원을 하면 당신 왜 목사가 되느냐고 다시 생각하라고. 그렇게 다시 기회를 줍니다. 60이 되면 당신이 이제 앞으로 70까지밖에 10년밖에 목표를 못하는데 왜 목사가 되느냐고 다시 묻습니다. 근데 다른 교단에는요, 아이고 땡큐입니다. 그냥 수천만 원, 수억 원 헌금하면 바로 목사 안수 줍니다. 한국 개신교가 썩은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젊고 힘 있을 때 자기를 위해서 살다가 이제 힘 떨어지고 남는 건 시간 그리고 돈밖에 없으니까 명예를 위해서 목사 안수 받겠다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이 아주 싫어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목사는 종이 되는 겁니다. 목회자는 종이 되는 겁니다. 종은 하나님 말씀 앞에 철저히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아니요, 목회자는 순종을 넘어서 복종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너 죽어라 그러면 죽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자기 명예를 위해서 목사를 하겠다? 그럼 이건 처음부터 잘못된 거죠. 자기 인생의 마지막 라이센스를 하나 취득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노하실 겁니다. 자, 이야기가 옆으로 흘렀습니다만 여러분, 종이 되는 것,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건 종이 되는 겁니다. 근데 종이 되기 위한 가장 중요한 길, 가장 중요한 방법은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해야 하나님 뜻을 알죠. 기도해야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모자란 존재인지를 알지요. 그래야 내가 주님 앞에 회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뒤를 쫓아, 예수님 뒤를 쫓아 십자가를 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게 기도의 시작이요 완성입니다. 여러분, 진정 종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기도하십시오. 기도해야 종이 될 수 있습니다. 날마다 우리 삶에서, 여러분의 개인적인 삶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문 맨 뒤에다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릴 때 주일학교 때 이건 꼭 편지를 써서 편지지를 우표봉투에 넣고 거기다 주소 쓰고 우표를 붙이는 것과 같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라. 꼭 뒤에다 붙여야 된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은요, 본래의 뜻은 이런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걸고,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나님의 명예를 걸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명예를 걸고 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이 기도다는 말이 여기서 시작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실제로 기도를 하지 않으면서 삶이 기도란 말을 이렇게 남발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건 기도가 뭔지 모르는 사람입니다. 기도는 노동이다 그럽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기도해보면 삽자 들고 나가서 땅 파는 게 낫죠. 기도하는 게 더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라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자녀를 양육할 때도, 가정살림을 할 때도, 회사 일을 할 때도, 회사를 운영하고 경영할 때도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어찌하면 좋습니까? 기도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의 가장이 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 회사의 최고 경영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방 내가 하면요, 내 지혜로 하죠.
사람이 하면요, 운영위원회 또는 무슨 이사회 이런 것을 열어서 회사의 운영방법을 결정합니다. 내가 있는 팀의 업무 내용을 결정합니다. 자, 그렇게 결정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에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걸 하면 좋을까요? 하지 말아야 할까요? 이 길로 가야 할까요? 저 길로 가야 할까요? 먼저 하나님에게 결제도장을 받으시고 그리고 사람과 의논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소통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핸드폰도 소통의 수단이고 카톡도 소통의 수단이고 SNS 무슨 페이스북이니 뭐니 우리가 소통 수단이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 소통 수단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과 소통하는 수단은 유일한 기도하는 것. 기도해야 하나님과 만날 수 있고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소통하지 않는 사람 신앙생활 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 삶에서 여러분의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거룩한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남은 사순절 기간 동안 제가 여러분들에게 꼭 권면을 드립니다. 하루에 1시간 이상씩 기도하기를 권합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 꼭 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해봐서 그 기도에 은혜가 되고 그 기도에 기쁨이 넘치게 되면 여러분 1시간이 1시간 반 되고 1시간 반이 2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생활의 우선순위가 어디 있습니까? 기도가 여러분 삶의 우선순위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제가 조금 전에 말씀했죠. 하루에 1시간 기도합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 듣고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1시간이나? 부담이 되셨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것이 더 많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말고 다른 중요한 것이 더 많은 사람들이기에 하나님 1시간 만나는 것도 우리가 주저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젊은 시절 또는 지금 젊은 분들은 혹시 연애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여인, 사랑하는 남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길 원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만나기 전에 1시간 전에 나가고 30분 전에 나갑니다. 미리 나갑니다. 그럼 만나서 한 30분 있었던 것 같은데 3시간 지나고 저녁 7시에 만났는데 12시가 다 돼서 집을 가야 될 시간에 헤어지기가 아까워가지고 서로 눈 보다가 헤어지고 그런 경험이 여러분 있으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생명보다 소중하십니까? 하나님 사랑하면 그래도 이 사순절 기간에는 하루 최소한 1시간은 기도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지 않고 우리가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까?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기도하지 않고 우리가 어찌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단 말입니까? 이 사순절 여러분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고 여러분 삶에 거룩이 묻어나는 아름다운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믿음으로 산다 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이 아깝고 기도하는 시간이 뜨문뜨문 될 때가 많았습니다. 기도하는 시간이 없었을 때도 많았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마음을 깨달아 알고 기도를 통하여 결단하고 기도를 통하여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기도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기도를 결단한 주의 백성들에게 주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부터 하루 일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정이 기도한 것임을 깨달아 알고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귀한 결단하는 이 시간 머리 숙인 모든 주의 백성들과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어려움 중에 있는 많은 이들과 미얀마에서 총칼 앞에 생명을 빼앗기며
민주주의를 위해서 수고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저들의 머리 위에, 그리고 눈물로 기도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그 눈물의 기도 위에 하나님 아버지의 귀하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성령의 복렬의 숨이 늘 함께 하시옵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